무조건 영상예배 들으신 분도 어떻게 화답하셨나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무튼 매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도 늘 승리하셔야 되는데 예배만큼은 더 영적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해야 단순히 종교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서 7장에 접어들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실제로 비판의 행위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둘 이상만 모이면 남의 말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험담을 하고 있는지 비판을 하고 있는지 악평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못 느끼게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비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교훈 가운데서 7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아니야,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번에 4.15 총선이 끝났는데 어느 한 당이 완전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패배 원인이 뭘까? 안팎에서 진단을 많이 했는데 재밌는 진단이 하나 나왔어요. 왜 그 당이 저렇게 완전히 몰락했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판만 하는 모습이 징그럽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비판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진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알지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베트남 축구를 1위학 아시아에서 힘있는 축구로 올려놨던 사람. 근데 이 박항서 집사님이거든요. 이 박항서 집사님이 왜 거기서 성공했을까? 똑같은 선수들 가지고 어떤 감독들은 빛을 못 봤는데 이 박항서 집사가 감독으로 가자마자 확 떨어졌다고 말해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원인 분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 분석 가운데 하나가 재밌는 또 분석이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남을 비판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한번 따라 해 주실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순종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판을 싫어하고 험담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그 다른 사람이 내 험담을 하거나 내 말을 하게 되면 어디가 가려워? 그 신기하죠. 실제 신화 가운데 그게 있어요. 신화 가운데 여러분들 플리니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신호를 준대요. 신호를 줘가지고 좋은 말 하게 되면 오른쪽 귀가 간지럽고 나쁜 말을 하면 왼쪽 귀를 신호를 준다나 그것은 신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리는 좀 있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권자예요. 자연을 움직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 안 좋거든요.
그럼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그 비판의 대상인 사람한테 보내준 것이 귀가 가려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의학적으로 따지면 그건 또 아니겠지만 이상해요.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하고 내 말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귀가 가려운 그런 증상이 확인해 보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비판은 절대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비판의 배경은 비신앙적인 영성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영웅심에서 비판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입만 벌렸다면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해야 돼. 그래 자기가 높아져요. 이거 영웅심이라고 그래요. 혹시 비판을 습관화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자기를 한번 냉정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몰라. 자기가 한 것은 다 잘한 것이고 남이 한 것은 나쁘다. 이런 배경이 있다고요. 그래서 안 좋다 이겁니다. 악감정으로 인해서 미움이 싹이 트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워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절대로 말 안 해. 나쁜 것만 딱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배경은 비신앙적인 영성에서 출발된다. 즉 악감정으로 인한 미움에서부터 비판이 이제 싹이 튼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이에요. 또 선입견에 사로잡힌 결과이다. 좀 이따가 비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할 때 또 나옵니다마는 사람들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대하게 되면 긍정의 모습이 안 나와요. 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저렇게 싫어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선입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선입견, 거기서 나온 결과가 비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가로채고자 하는, 이거는 진짜 무지막지한 죄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가로채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낱말은 잘 안 해. 잘 들어봐요. 교만한 사람이 꼭 비판해. 이거 특이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비판을 싫어하는가? 비판의 배경은 비신앙적인 영성에서 출발한다고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실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손들어 봐봐요.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 없고 나는 퍼펙트한 삶을 살고 있다.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손들 사람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3절 또는 야고보서 5장 9절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실제로 인간은 모두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이에요. 주권.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도 비판을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고요. 야고보서 4장 11절이나 12절 말씀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박또박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판단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입법기관이에요. 입법기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서는 법을 어기는 사람은 판결을 내려요.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입법자요, 하나님이 재판자라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하고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입법자인데 내가 입법자가 되려고 그러고 왜 내가 비판, 지어지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심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요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한번 새겨볼까요? 따라합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더 힘차게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말할 줄 몰라서 사람들 비판하거나 잘못된 건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넌 누구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신앙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는 누구냐 물어볼 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언행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그 사람의 잘못을 못 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아주 쉽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판단하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봐주겠어요? 없어요. 입만 열었다면 이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어쩌 잘못했다. 집에 가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암송을 해봐. 암송. 왜 저 사람들이 암만 안고 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너는 누구이기에, 어디 좀 찔리시나요?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왜 안 좋냐면 비판, 판단, 심판, 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는 지어진데, 여러분 축구할 때 잘 봐요. 어떤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있어요. 근데 선수들이 막 시끄럽게 봐. 그러면 퇴장! 그래 버린다고. 얼마나 심판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닌 종교일 뿐이라 말입니다. 종교인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정도로 격하게 말씀을 하셨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어를 보게 되면 크리네테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 이 크리네테, 지어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판단이요. 자, 판단. 여러분 판단 잘하잖아요. 아이고 목사가 잘못했네, 장로가 잘못했네, 뭐 집사가 잘못했네, 막 판단 말하잖아. 이런 판단. 근데 이것은 어떤 나쁘다는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주권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이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 원수를 딱 앞에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성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막 저주를 했을 때도 다윗은 그래요. 저 사람이 모르고 저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신하들이 죽여불자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판단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말 안 할 뿐이다. 그런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분리를 말해요. 분리. 여러분들 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북일교회는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 행복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분리라고 그러죠. 분리.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김성민 집사님하고 좋은 사이다. 누가 비판을 해. 김성민 집사님 나쁜 사람이에요. 김희시 목사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괜히 마음속에 저 사람 나쁘대야 하고 거리가 생기게 돼. 나누는 것은 어쨌거나 막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뜻은 무엇인 줄 아세요? 모두를 만유 따라합시다. 통일. 통일은 뭐예요? 하나예요. 아까 우리 임장로님 유일한 우리 남북 분단 국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쪼개졌어요. 쪼개졌어. 이걸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김구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하고 있으면 안 되지. 성도는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로 만들고 통일시키는 것이 교회 성도 할 일이지. 비판을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냐면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 이상하게 쫓아다니면서 분리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저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미워진다, 또 선이 그어진다, 어떻게 사이가 벌어진다, 서로 틀거나게 만든다, 그러게 되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듯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절대로 상대를 악평해서 나누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된다. 비판의 원뜻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 또 결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 이 결정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선입관이 들어있어서 부정적으로 결정하는 걸 말해요. 사람 선입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말을 들어봐요. 선입관을 딱 가지고 있어봐요. 그러면 색안경을 끼게 돼. 그래서 좋은 판단이 안 나와요. 좋은 결정이 안 나와요.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도 아름다운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비판하지 마라. 비판에 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선입견은 이수심장은 아니에요. 악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결정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 이래서 너무 아쉬운 결과를 만드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표 제창해 볼까요? 예수 심장으로
이웃과 세계를 품자.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심장으로 이웃과 세계를 품자. 그리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 아름다운 것들. 특히 노래하신 분들은 더 그래야지, 그렇죠? 대표성을 띠고 찬양하신 분들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정력들이 계셔야지.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그랬는지, 자, 섣부른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 죽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불리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마라 그 말이요.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해서 입을 좀 봉할 줄도 알고 좀 격려할 줄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선입관이 있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마라 그 말이요. 이래서 아름다운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된다. 오늘의 주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비판에 대한 결론을 산상순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을 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받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면 아멘. 비판받고 싶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지금 냉정하죠, 그죠? 그래서 아멘을 안 잖아요. 누가 비판받고 싶어해? 저는요, 성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 천생이라 생각합니다. 엄마가 지어준 별명, 익신이 너는 깔끔이다 그랬거든. 근데 진짜 어디 먼지 하나 있는 걸 나는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게 성품이 돼요. 그래서 좀 결백주의자입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를 나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응? 내가 왜 나쁜 말을 들어야 돼 필요하냐 이거예요. 비판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헤아림을 받고 싶은 사람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헤아림을 받게 시끌들랑 비판받게 시끌들랑 더 힘차게 따라 외쳐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칭찬만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결과만을 체험하신 여러분을 되시기 위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부메랑에 대해서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돌아와. 파에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파멸을 음모하는 자는 가끔 자멸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나 죽습니다. 호주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김희신 목사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누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기념품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는 임원들이 가서 사갖고 온 것이 부메랑에서 부메랑. 재밌는 거 이거. 휙 그다음에 휘리리리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 이거 참 신기한 거 이게. 이 부메랑이라는 거. 부메랑 당하지 마라. 선행을 해봐요. 진짜 갚아주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야. 부메랑에도 돌아와. 그러니까 입 딱 봉해진다고. 나도 언젠가 당하겠구나. 당하시면 안 되지. 입 봉하고 있다고. 결국 내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3절 말씀 봤더니 다른 사람의 눈에 자그마한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야단치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딱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더 나쁜 나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지 하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이런 실수를 오늘 또 했어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지목하는 그 순간 손가락 2개는 그 사람에 가해질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해 가르쳐. 네가 더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이 참 실제적인 공감이 가는 말씀을 남겨놨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형무소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저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지만 밖에 있는 나는 안 들킨 죄인이다 그랬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완벽한 사람은 세상 천지에 누가 있나요? 아까 내가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퍼펙트하게 삶을 살았다, 맨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말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나요? 아니라고 말입니다. 먼저 당신 눈에 있는 더 큰 들보를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더 잘못하고 있구만. 그런 사람이 뭔 그렇게 큰 소리로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험담하냐. 이걸 하나님 볼 때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글을 봤더니 앞에 가는 사람 등 뒤에 매달린 허물주머니는 보고 내 등 뒤에 있는 허물주머니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네요. 진짜 그렇죠. 앞에 가는 사람 뒤에 허물주머니는 덜 보이지, 그러나 내 뒤에 건 전혀 안 봐요. 그래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 오늘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얼른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합주기가 탁 돼버릴 거야. 에이, 내가 더 나쁜 사람, 내가 더 실수 많았지 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 그거예요. 나를 먼저 볼 줄 아는 겸손의 신앙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2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들 6장을 통해서 외식적인 신앙 보셨죠? 그건 종교의 일입니다. 그냥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사람을 의식하는 사역, 사람을 의식하는 여러 가지 모든 어랭들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외식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준 거 다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 봤더니 또 하나 등장하네요. 3번째, 또 다른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눈속에 들보는 놔두고 남의 작은 티를 남으라는 것은 외식의 극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에 잘 속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네 안에 더 나쁜 것이 있는데 네가 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아까 여러분 비판의 비신앙적인 영성 5가지를 보셨잖아요. 영웅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폭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잘못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외식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볼 때 교만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비판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려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의 그런 욕망이 생기거든 얼른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긍정의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2번째 목회했던 교회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진짜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2 이상 모이면 이러쿵 저러쿵 누구는 어쩌네 저쩌네 말을 하잖아. 근데 이 권사님은 다른 것에도 말을 하다가 뭐 요새 농사가 어때? 뭐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됐어? 여러 말 할 때는 막 잘해. 그러다가 남의 이야기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딱 입 닫아버려. 진짜 특이한 홍아무개 권사예요. 합주기가 딱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말할 줄 몰라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막 야단치고 비판하고 험담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비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비판한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그런데 남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비판하는 모습은 달라요. 사람들의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근데 비판하는 모습이 그런 영성이 없다 보니까 사람 뒤집어져요. 싸움이 막 나와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에브라임 링컨의 말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비판하지 말라. 아무튼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보시면 얼마나 공동체 행복해지는가. 오늘 또 저녁 집에 돌아가셔도 주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언행 때문에 행복한 이웃들이 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의 합주기가 됩시다. 방금 합한 사람 있죠? 내가 그걸 원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비판의 합주기가 됩시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합하라 그 말이에요. 비판의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렇게만 살아봐요. 얼마나 재밌나.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아이고 그때 말하길 정말 잘했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진짜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아이고 그때 말하길 참말로 잘했구나. 요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한두 가지가. 진짜 그러더라고요. 결과는 아름답게 돌아오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 더 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비판의 합주기가 됩시다. 합. 네. 따라하라는 게 아닌데 또 들어하시네. 자, 우리 일어날까요?